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49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미. 4절 5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께 향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보여라 할렐루야 아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각자 일터와 가정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인지라 고난의 십자가보다는 편하고 쉬운 것만을 찾았으며 악한 것을 자랑하고 악을 사랑하며 거짓된 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입술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늘 뛰어넘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방역의 일선에서 채찍하고 있는 방역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책을 위반하는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낭망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도 결국은 지나갈 터인데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어르신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신체의 기능은 퇴화되어 가더라도 늘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에게는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옵소서. 평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의 장래는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뜻하지 않게 격리 중이지만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부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늘 가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옵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감동이 있게 하시며 들은 말씀은 생활에 적용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국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건축하는 일 진행하고 있는 이영진 선교사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며 정직한 현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지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간에는 본당 바닥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자들과 목장의 목자들과 부목자들에게도 모이기 어려운 기간이지만은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은 이 자리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하시는 분들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예, 거리두기 단계가 9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예배 방역 예절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선풍기 랜선 변증 세미나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주제는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주제로 칩 잉글램 목사님께서 변증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단톡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당 바닥공사가 23일 내일부터 26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 및 수요 예배 장소는 본당 바닥공사로 인해서 1층 포지티볼에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3일 월요일 낮 12시 내일 자가격리 해제 예정이오니 이것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드리님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수고와 땀방을 흘리면서 거둬들인 열매와 소득의 결실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고 감사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는 우리이기에 영육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더욱 넘치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에서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감리교의 창시자요 또 성결교회의 창시 원인이 된 분입니다. 그는 평생 4만 번 이상 설교했고 수백 건의 서적을 집필하였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경건 훈련을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또 목사가 된 이후에 미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쓰라린 영적 패배감을 안고 2년 후에 영국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방황했던 웨슬레는 런던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수많은 부흥의 사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35세 때인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새벽 5시경에 성경을 펴서 볼 때에 자신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읽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인 올더 스케이트 거리 집회에서 참석해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경험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리를 알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를 위한 일임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은 성령 파송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사역을 종료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수님은 제 아들과 헤어지지만 그 대신 내 이름으로 보낼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과의 임무 교대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성경에는 제 아들이 불안해했다, 근심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위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삼위일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는 뭘까요? 문자적 의미로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보혜사의 의미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공을 거슬러서 1세기 팔레스타인 나세렛이라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언제 어디에 살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복음을, 기쁜 소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누굴까요? 사탄, 세상 임금, 이것을 다 하나님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파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지하들에게는 불안함과 근심이 왔었지만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위로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깊게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여기 4장 23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약한 것을 고치시고 신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랍비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일을 성령님도 동일한 역할을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 지식 체계를 교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함께 26절 보았잖아요. 26절 끝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말한 모든 것,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 땅에 남아서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인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또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복음서 전체를 볼 때에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사 전할지언정 온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을 성자 예수님의 요청으로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똑같은 부회사 성령께서는 또한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이 진리의 영은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왔으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라는,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반대가 뭘까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과 대립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사이에서 성도는 분별력을 지녀야 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요한 1서 4장 6절에서 말씀과 순종이 바로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미혹의 영으로 이렇게 분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셨고,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해서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내 자신도 우리도 증인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의 증인이다.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바로 이 순종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과 이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순종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요한 웨슬레도 성령의 증거라는 설교문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열한 이후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열매들에 의해서 당신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영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통하거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사랑하는 이들이여 소망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진정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에 의지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 한 명이신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가서 작은 집에서 몇 평 안 되는 집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계의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남한선상의 한경직 목사님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쯤에 목사님 여러 명이 가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계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여쭙습니다. 그때에 잠시 후 한참 골똘히 생각하던 목사님은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하셨다고 그래요. 이 순간 이 한경직 목사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들은 교계의 원로 중진 목사님들은 너무나 당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또 성령 충만한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모든 행함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진리의 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도 함께 나왔는데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번역에서는 빵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빵, 헬라어에는 빵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빵을 우리나라로 바꾸니까 떡이 됐어요. 떡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주식은 사실 늘 식탁에 먹는 것이기 때문에 쌀밥입니다. 쌀밥을 먹죠, 주식이. 밥을 먹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떡이라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주식이 밥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밤을 삼시세끼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양식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늘 삼시세끼 챙기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죠. 죽듯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듯이 우리 안에 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역할, 그 역할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의 증거로 삼아서 우리의 힘이 되어준다는 그 예수님 안에 나아가고 생명 되어준다는 그 예수님 안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이런 관련돼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살아나게 하는 밥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 1년 내내 태풍과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두들겨 팬다. 매질하고 탈곡을 한다. 옷을 다 벗긴다.
엄마들이 물고문을 하고 완전히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것이 밥이 되는 것이다. 쌀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삶을 사시다가 고문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감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기쁘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두 쪽이 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쌀이 1년 내내 태풍과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탈곡을 하죠. 탈곡. 그리고 매질을 하고 탈곡을 해서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쌀을 씻잖아요. 그렇게 다 쌀을 죽여버려서 우리의 밥이 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삶을 사시다가 옷벗김을 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해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하셨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자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더욱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성품과 능력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계와 모든 세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평안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쓰여졌고 또 샬롬이라고 번역되고요. 또 헬라어는 신약 성경인데 에이레네라고 번역됩니다. 이게 똑같은 뜻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틀리고 의미도 또 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해 보자면 평안, 샬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죠. 이 샬롬은 무슨 의미냐면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또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은 상태, 의인이 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평안입니다. 이 상태를 회복하고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신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평안을 말합니다. 또 이제 헬라어에 나오는 에이레네, 이것도 똑같은 평안인데 이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에이레네는 전쟁이 끝난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이 복된 번영을 누리며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킨 그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 통치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도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많이 말씀하세요. 세상 임금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력화시켰다. 이게 이제 서신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임금, 통치자, 권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권세, 사탄의 권세를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의 하심의 그 승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무력화시키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거둔 영원한 승리와 평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평안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평안이기에 우리 안에 그 평안을 누리시고 언제든 그 평안 안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때로는 가변적이기까지 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바뀌는 그 순간 평안이 깨질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평안의 요소가 불안의 요소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시는 이 평안은 조건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모신 자들, 소유한 자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긋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평안의 원천이신 예수님도 많은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셨고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갈등과 문제도 예수님의 그 길을 막지는 못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갈등과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조건과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평안을 뺏기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며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1세기 팔레스타인에 제한되었던 구원의 문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렸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구원의 보편화를 이루어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리는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거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여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성령님 안에 거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때 생겨납니다. 성령 충만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 권능에 힘입어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평안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성경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갈등과 불안의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